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나 뭐 또 만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작가는요,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네, 저분이 마크 트웨인이래요. 음, 좀 재밌게 생기셨죠? 이 마크 트웨인이 이런 재밌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들은 기대 이상으로 잘 지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봤다. 그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들은 적응하면서 잘 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어봤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적응하지 못하고 잘 지낼 수 없었다라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꼬집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약 200년 전 사람입니다. 1830년대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마크 트웨인이 남긴 글이 참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은 아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만 한 2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열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것이 꼭 교회뿐만일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분열할 때가 행복합니까? 하나가 될 때가 행복합니까? 하나가 될 때가 행복하거든요. 우리의 교회와 가정도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주 안에서 갇힌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비록 뭐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제 쇠사슬로 이제 손과 발을 묶여서 항상 군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하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뭘까요? 교회, 주찬양 교회, 건물? 아니에요. 이 교회란 뜻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이 뭡니까? 오늘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쭉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힘써.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겸손하면요,
세상 잘 못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늘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기의 경력과 스펙을 자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모든 겸손으로 살라라고 말합니다. 왠지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대접 못 받습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막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대우를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해요. 있는 그대로만 자랑합니까? 뻥튀기잖아요. 뻥튀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면요, 그 관계가 좋아질까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박수 쳐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인류 최초의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때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 선악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교만은요, 관계를 깨버립니다. 깨버려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면요, 내가 인정받고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랑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지표는요,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 겸손은요, 그냥 내가 굽신굽신 거리면서 겸손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겸손하고자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던 죄인인 것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들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도 나와 연약한 사람이지. 긍휼의 눈빛으로 섬기게 되고 그들을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깨달음으로써,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서로를 인정해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그래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니까 함께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그 다음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것도 겸손과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 그러면요, 그냥 힘없이 그냥 막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한 상태다라고 말하지만, 온유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자신의 힘을 절제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절제하지 않는 사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거예요. 아, 나는 아싸리 해. 내 감정 솔직해. 그러면서 여기서 막 지르고 저기서 질러대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막 들이받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편안합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너무나 솔직해서요, 사람들이 꺼려해요. 피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은요,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그것을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온유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가깝습니까? 부부와의 관계죠. 다들 안 가까우신가 봐요. 부부와의 관계가 제일 가깝죠. 남남이지만 촌수라면은 어떻습니까? 예? 무촌이죠, 무촌. 촌수로 따질 수 없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부부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 지금 결혼 생활 뭐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30년 하신 분, 지겹도록 한 50년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부 관계를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사랑해서요?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사랑 뭐 이렇게 그 젊었을 때 그 애틋한 감정 있으신가요? 네. 단호하게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사랑해서 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아서요. 참아서 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만 참을까요? 남편만 참을까요? 서로 다 참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기는 나만 참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도 참고 있는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들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그리고 서로를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뭐 애틋한 감정, 뭐 20대 그 불같은 감정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 옆 사람이 상처 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서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참으십시오.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참으십시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이상으로 뭐하라는 거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뭐 한다고요? 죄를 덮는다라고 말해요. 용서한다라는 겁니다.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또한 잠언서 10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서로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지 않고 허물을 드러내고 들춰낼 때 깨지기 시작하고 분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들 가운데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드러내주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정의로운 것 같죠? 공의로울 것 같아요. 잘못한 건 바로 고쳐야 돼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혼내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좋아집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이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면요, 가서 얘기해 줘야 돼.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어? 요즘 좀 성격이 급해, 좀 죽여.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나니까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지. 그렇지 않나요? 어? 나니까, 친하니까, 너한테 내가 정말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면서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좋을 것 같죠?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편할까요? 편하지 않아요. 금가기 시작합니다.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으면은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하면은 덮어주는 거예요. 밥을 태워도 소금을 그냥 한 바가지 넣어도 국에다가 본인은 잘 알아요. 우리가 지적을 안 해주더라도요, 잘못을 정죄하지 않더라도 본인은 잘 알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 지적 안 해도요, 아이들도 알아요.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기보다는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덕목을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 근데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정죄하시고 죄를 물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이 개판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참는 이유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저 나쁜 놈도 왜 그냥 두십니까? 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왜 가만두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참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성품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하나됨의 명령은 아무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 명령을 하지 않으세요. 요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의 근거는요, 우리가 혈통으로 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 나눌 수 없어요. 몸은 찢을 수 없어요. 몸은 하나가 돼야지 건강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열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 그 능력을 체험했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요청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르심에 받은 자들은 그의 합당한 삶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한 소망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막 지금도 교단들이 쪼개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집사가,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얼마나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 세상은요, 교만하고 분노합니다. 참지 않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회는 계속해서 분열하고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사회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그리고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분열하지만 너희는 하나가 되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분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됨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또한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우리의 그 감정과 또한 우리의 능력을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마크 트웨이니의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마크 트웨이니의 말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 풀 때 우리는 짐승이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짐승이고 동물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짐승이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때는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은 분열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한 온유하며 오래 참과 사랑과 용납과 용서함으로써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